여호수아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강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리더십의 3가지 교훈이 기억이 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때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반드시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대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로 대통령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끄는 자가 리더자이지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리더의 출발점은 팔로우십입니다. 따르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대로 따르는 자가 되지 않으면 성경에는 대다수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면은 오히려 선동가가 되거나 반역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경적인 리더십의 출발점은 따르는 자입니다. 팔로우십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다 그랬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바로 주시면 감사한데 바로 주시지 않고 리더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만, 요단강을 막아설 때에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했습니다. 그냥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리더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적 리더십 가운데 숨겨놓은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을 선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을 하셨는데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의 대표자들 한 명씩을 선출하라고 합니다.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여호수아 3장 1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전날 저녁에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 요단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 요단 한가운데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12명의 대표자를 뽑은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80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건넌 것 아닙니다. 저기는 250만 명이 건넜어요. 여러분, 저들이 건너기 위해서는 하루가 꼬박 걸리고 아무리 빨리 건너도 6, 7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돌을 취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주먹만한 돌 가져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힘겨울 정도로 큰 돌을 들고 이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서 오라는 겁니다. 차라리 건널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지금 여전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고 하늘 위로 계속 물은 쌓이고 있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에 겨우 긴장하면서 남녀노소들이 하루 꼬박 걸려가지고 겨우 이곳을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것도 가까운 데가 아니고 강 한복판에 저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가장 큰 돌을 12개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인 게 거의 없어요. 합리적인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당장 덮칠 것 같은 요단강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셨습니까? 평소에는 30m밖에 흐르지 않는 요단강이 이 우기철에는 1.6km나 벌어납니다. 두 동산까지 이 물이 범람을 해요. 여러분, 인공위성 사진에도 보면 저렇게 강의 폭이 저렇게 넓어져요. 근데 여기를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수레를 끌고 갈 때에 그 수레에 싣고 가라 하든지, 이게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요? 일부러 고생시킬 일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짓을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인 게 있던가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간 항복판 적어도 800m를 1km를 다시 걸어가서 그것도 6시간 그 긴장 상태로 겨우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그것도 대표자들이 돌아가야만 할까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 속한 4장 1절에서 3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왜요? 여러분, 어쩌냐게 여호수아 3장에 명령을 내리셨어요. 뽑아라 한 명씩.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건너고 나니까 이유를,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버거운 돌을 다시 1km를 짊어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거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긴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하신 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자녀 교육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죽음 가운데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생명을 구원한 사람도 있고, 정말 사업이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회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요, 저 아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할머니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리 힘센 사람은 돌을 잘 들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부족의 대표들,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이 몸이 약하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상관없이 그들이 가서 이 다음에 물을 거예요. 이 육지에 있는 돌들과 다른 돌들이 이 강물에 흘러서 둥글둥글한 몽돌이 이 12개가 쌓여 있을 때에 자녀들이 물까? 아버지, 저 돌은 뭐예요? 왜 육지에 있는 돌과 달라요? 아들아, 그 옛날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고, 이 아버지가 직접 내가 내 발로 그 긴장된 시간에 내가 1km를 걸어 들어와서 그 무거운 걸 내 힘으로 들고 왔지 않느냐? 아들아, 너도 아버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 아들들을, 너희들을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실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귀찮게, 불편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성을 따르고 우리는 편리함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충돌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지도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서 이해되지 않지만 비합리적이지만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박학다식하고 세상에 힘세고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 쉬운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순종의 방향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로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항에 가보면 메가드 장군의 동산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해안에 가면은 연합군의 상륙 작전을 기념하는 위령비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두 구조물이 미술관에 가면 위대한 창조물들, 위대한 조형물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것은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전히 국가유공자들은 경험이 있고 여전히 저곳에서 함께 싸웠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네들에게 직접 가서 들고 오고 다 끝났는데 다시 돌아가서 수고하게 하고 그 아들이 물을 때에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힘센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는 힘센 사람이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가장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가라고 합니다. 너희 가족에, 너희 부족에, 너희 족장에 제일 대표자가,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직접 가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님이 요단 한가운데서 여전히 물은 하늘에 쌓이고 있고 거기서 직접 제사장들이 몇 시간씩 들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돌을 네가 체험한 하나님을,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좀 돈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게 오히려 물론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은 가운데 헌금을 많이 하면 좋지만 여러분, 헌금이 앞서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망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서구 선진국들의 유럽들이 신앙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할까요? 오히려 대한민국 교회는 돈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최고 정점을 찍었던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 고신교회가 벌써 30-40%가 성도수가 빠졌을까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소천하신 음보 옥하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자훈련 책을 보게 되면 평신도를 깨운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훈련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리더자들을 세울 때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합리성으로 교회를 끌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 섬겼던 문재선 목사님도 항상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한 30명 앉아 있으면 항상 꾸중을 하시는데 그 본질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온 교회가 맞다고 할 때 너희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단 한 명인 너희가 오해와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서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온 교회가 맞다고 하는데 네가 진짜
그거를 막아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목사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공동체가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패망을 했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돼요. 온 백성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갓난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잔인한 우상도 갓난아이를 죽이라는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라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은 둘째치고 소와 양도 다 죽이라는데 소와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지를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라듭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소와 양은 왜 죽여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소와 양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 화를 내시고 사울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심판을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맞다고 할 때에 아니라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온통 비난과 오해와 고통 가운데 어떻게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PPT 네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0명 아니에요. 10,000명 아니에요. 10만 명 아닙니다. 250만 명입니다. 이들이 하루 종일 건넜는데 긴장 가운데, 여러분, 그 1.6km, 2km를 긴장 가운데 건너서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 쌓여있는 요단강에 그 두려움 가운데, 긴장 가운데 겨우 건넜는데, 다 건너고 났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PPT 5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몸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PPT 5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평소에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30m밖에 되지 않아요.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이 우기철에는 헐몬에 있는 모든 눈이 수백 톤씩 녹아내려서 요단강을 범람하게 하고 갈릴리 호수를 범람하게 하고 30m 되는 것이 1.6km까지 범람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 위험한 곳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긴장 가운데 들고 왔던,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들고 왔던, 그 낑낑대며 들고 왔던 그것을 하나님은 간증하라는 겁니다. 너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 너희가 간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가장 긴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역사로 힘있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력 있게 이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 너희가 낑낑대고 너희가 경험한, 직접 체험한, 너희 발로 밟았던 그 마른 땅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 있는 큰 돌은 다릅니다. 왜 이걸로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그 자녀들이, 자기들이 평소 육지에서 보던 돌이 아닙니다. 몽돌입니다. 크다란 몽돌입니다. 시커멓고 떼굴떼굴 굴러서 전신이 미끌미끌한 몽돌입니다. 왜 이 돌은 달라요? 왜 이 돌이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왜 이것이 성막 앞에 서 있어요? 왜 성전 앞에 이것이 서 있어요? 아들아, 이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이다. 이 아버지가 경험한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지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천군 천사들을 때리고 전쟁을 벌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결과물이다. 내 아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참된 리더십이 하나님의 체험임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임을 보여준 가장 모범적인 분을 한번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교사들은 강습회 갈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신부 장관일 뿐만 아니라 백화점을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백화점 사업을 이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자신의 회교록에 보면은 이런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계속 이 워너메이커에게 너의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리더십을 갖게 되었느냐? 그 질문 앞에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 기자의 질문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관님은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비즈니스도 바쁘고 최신부 장관으로서 국가에 대한 봉사도 눈꽃을 새 없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워너메이커의 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대답입니다. 저에게는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에 비하면 하나의 그냥 평범한 일에 불과합니다. 45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체험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것을 체험한 자만이 계속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의 합리성에 아니면만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힘있게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할 때에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비난할 때에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워너메이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아니라고 할 때에 그러나 그는 맞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23대 허드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여러분, 워너메이커가 원해서 최신부 장관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계속 권면을 했어요. 근데 워너메이커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본업인, 우리 생각에는 백화점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헌신할 수 없으면 나는 최신부 장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막 미국 전역에 우체국들을, 우장국들을 세울 때입니다. 이 워너메이커의 이 조직력들, 이 워너메이커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스프라울 지주사와 하딩 대통령, 여러분, 이들이 워너메이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 나라를 위해서 제발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그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나의 본업인 주일학교가 흔들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흔들리면 나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해리선 대통령, 하딘 대통령의 약속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장관직을 수락을 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4년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 미국 전역에 이 우체국들을, 점조직을 제대로 조직력을 갖추는 동안 4년 동안, 여러분, 그는 우리가 서울 부산 간의 거리가 500km가 안 됩니다. 근데 그가 매주일 움직였던 게 1200km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KTX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이 백악관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일학교까지, 여러분, 1200km를 매일 왕복을 하는 거예요. 5만 킬로가 넘는, 거의 6만 킬로에 가까운 곳을 4년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KTX가 있더라도 서울에서 이곳에 오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때에 무궁화호를 타고 여러분, 이 거리를 매주마다 4년 동안 빠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자기의 본업은 주일학교인 거예요. 자기의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기자가 반문을 합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 못하냐? 여러분,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본업이다. 여러분 얼마나 신문에 떠들어댔겠어요. 이야, 장관이라는 작자가야 주일학교 그걸 위해서, 아니 공무 수행을 해도 부족한 시간에 매일 열 몇 시간씩 매주마다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비난과 오해가 많았겠어요. 장관이 주일학교 교사, 뭐 소위 속된 말로 재단이 송구하지만 요즘 많이 듣는 거 뭐 개독교 막 이러잖아요. 너 그게 막 크리스찬들조차도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했어요. 이 워너메이커 보고 야 너만 신앙인이냐, 너만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럴 때 그가 그래도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맞다고 해야 할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내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25년, 27년 전에 원양어선을 타러 갈 때에 이 파리에 한 식당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동양인이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떤가요? 세계 10대 강국에 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러면 서로 들어가려고 역이민이 막 계속해서 급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산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외국인들이.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어느덧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교회는요, 성도는요, 교회는 어느덧 우리 고신교단이 부산에 있는 데만 벌써 35%, 37%가 빠졌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60%가 고신교단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은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아니면 그 좋은 건물에 좋은 혜택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네 번째 영적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적 선배들이 경험한 하나님,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 워너메이커를 세워줬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